전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속 또 교회의 복음 아닌 전통이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삶의 문제가, 신앙생활의 문제가 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믿음의 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이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 인해서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전통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기준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 어떤 내용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도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의 복음을 계속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데, 야, 이 말씀이 전부 다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생명 주신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속에서도 뭐를 발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여기 믿음에 세워지는 가정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드러난 현상, 드러난 모습을 여기 결과에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또 보았고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군종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어떠했습니까? 드러난 현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그 결과를 보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당신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군정들, 그리고 조사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한결같이 그들의 말하는 거 보면 전부 그들의 드러난 현상,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전통의 기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도무지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상을 보고, 드러난 현상을 보고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제가 아까 1부 예배에서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2부 예배에서는 그냥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하방 시대 알죠? 아하방 시대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을 행하면서 신앙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때의 우상숭배가 심했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선자들이 덕실덕실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의 선지자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 850명과 더불어서 이제 대결을 펼치죠. 어떤 대결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들의 신이 참신이면 이 제단에 쌓아놓은 제단 이 모든 것을 태울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이 제단에 하나님이 태울 것이다. 이런 대결을 했어요. 이런 대결. 여러분 이런 대결 하지 마세요. 이런 대결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이게 옛날에 굉장하게 말이지, 물론 굉장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런 대결하는 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계시나 안 살아있나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방신 선지자들 보고,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바알이요, 아세르요, 용왕신이요, 그런 거 다 했겠지. 이게 이제 제단에 불을 태워달라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 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신은 잠자냐? 더워서 지금 더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냐? 이런 거야, 이제. 그럼 막 약을 올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 막 진짜 간절히 막 부르짖게 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또랑을 쳐놓고 있잖아요. 물을 흉년에 참 비도 안 오는 때 물을 그렇게 많이 갖다 부었어요. 물을 다 부었어요. 왜? 진짜 증거를 보여주려고. 물을 다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막 그렇게 진짜. 거기 그렇게 있나 없나 몰라 하여튼 간에. 근데 정말 불이 나와서 그냥 제단을 싹 그냥 태웠어요. 물이 다 흥분이 쳤는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죠. 증거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많이 하죠. 능력의 엘리야. 이렇게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많이 메시지 우리가 전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850명의 그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막 힘이 얻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아하방의 부인 그 악독한 년 이세벨이 꺾일 줄 알았는데, 안 꺾였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년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말한다 말이지. 내 신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야도 저들 선자처럼 죽는다 말이야. 이야, 진짜 이거 마귀는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850명을 다 처단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처단했는데 이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이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고 얼마나 낭망이 되는지 로뎀나무 있잖아요. 로뎀나무. 로뎀나무 여러분 뭐시죠? 모르죠? 뭐 별로 좋은 나무 아닙니다. 로뎀나무 그 말이 원래가 시궁창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뭐 로뎀집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뜻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난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됐잖아요. 이제는 나 데려가 달라고. 자살은 할 수 없고 데려가 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사건이 나와요. 어디에? 열왕기상 19장이요.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완전히 절망되고 낭망되었어요. 그렇게 막 불을 내리는 역사를 일으킨 능력의 종, 엘리야가요, 딱 다운돼가지고요. 거기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40주야로 어디 가겠는 줄 아세요? 호렙산에 가겠습니다. 호렙산 기억해 두세요. 호렙산을 기억해 두세요. 호렙산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호렙산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강한 바람을 불겠어요. 강한 바람을 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성경 보니까 그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바위가 막 터지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었더라 그랬어요.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불 또. 근데 거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 불이 내린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풍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잘 깨닫고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슨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타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요새도 한국교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또 여기 눈이 막 갑니다. 막 있잖아요. 막 병 고치는 막 기적의 역사. 요새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요.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대단해요, 지금요. 이야, 나 그 현장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요, 지금 대단하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그런데요. 예, 말씀 전하는 거 보면 다 잘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육신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병 고치는 은사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야 되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다 기도하고. 나는 흉내도 잘 못해요. 방언을 잘 못하니까. 아주 유식한 방언을. 예, 갈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아, 예, 여기는 지금, 어떤 환자가 있는데, 무좀이 있는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 무좀 있는 사람 빨리 나으세요. 뭐, 허리가 아픈 사람이 나왔습니다. 막 이래요. 이야, 사람들이 병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 어쨌든 난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사일 수 있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는데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뭐, 메시지하다, 막, 하나님 주신 찬양이라고 또 막 찬양 막 하고, 훅 소리도 지르고 막 다 하더라고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다 좋아요. 은사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예, 그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쫓으면은요, 진짜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 증거를 보고, 예, 사람들이 쫓아가거든요. 야,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데다가 막 역사가 일어나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네? 예,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목적으로 간다니까. 무슨 영적인 신령한 그런 역사들 보고 나타나는 그 역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한국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 그 양반도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람들 막 보이니까 나중에는, 예, 그걸 가장을 한 게 가장. 심지어는 옛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굉장히 막 병 고치는 역사, 무슨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일어난 증거를 보기 위해서 그 영적인, 뭡니까? 그 신령한 역사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신령한 것을, 예, 나타나게 해서 했냐면, 강단에서 있잖아요. 예, 설교하면서 빵빵 치잖아요. 예? 그렇게 치면은요, 위에 번쩍번쩍 막.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빵 치면 전기 통해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속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은사 받고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더 센 거, 더 놀라운 역사. 이제 무좀이 아니라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안병이 일어나고, 이런 걸 자꾸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역사 일어나자고. 여러분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이 전기 속에서, 예, 목사님의 얼굴 나타나고, 저 해가 떠 있는데 그 속에서 보이고 막.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문자적인 이 말씀은 들을 때에 지루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보고 들을 때 말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막 역사 일어나는 그쪽으로 만약 한다고 합시다. 예.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반대 쏠리게 돼 있어요. 나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목적으로 가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되다가 결국 그렇게 간다니까.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렇게 안 가면 좋고요. 또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겠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될 줄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면하고 나타난 증거 쪽으로 자꾸 쫓아다니면 그건 신앙생활을 다 버립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의, 교회의 증거입니다. 교회사의 증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강풍이 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이런데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다 지나간 후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역사, 큰 정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 그 생명의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이 건강 믿음이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응답받고 무너집니다. 역사 일으키면서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호렙산 앞에 세웠습니까? 그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장소예요. 엘리야를 그 앞에 딱 오게 해가지고, 예, 강풍,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 지나간 후에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많은 역사를 있게 된 선지자였잖아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의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인 생명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나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드러나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깨달지 못하고 전부 다 드러난 여기에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을 계속해서 바로 어떻게 깨달았다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갔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전통에 매이지 않았을 것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로 전통, 유전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지금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또 합니다. 지금 이 전통에 매여 있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랬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얼핏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리가 떠난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내용의 그 비유 내용을 물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자, 지금 앞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시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음식물만 보더라도 맞잖아요. 음식물만 보더라도 안으로 밖에서 들어가는 거 다 깨끗하잖아요. 오늘 비빔밥 맛있더라, 그렇죠? 야, 더위 먹어서 그러나 더위 때는 비빔밥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여러분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언제나 다 맛있지만 저는 약간 잡식이라서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비빔밥도 먹고 그게 아욱국인가? 무슨 국이죠 오늘? 된장국이지 뭐. 된장국도 맛있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 때 비누로 끼고 할 수도 있고 밑에 발라가면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거는. 근데 그게 들어가는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오면 뭘로 나와? 뭘로 나와요? 또 거룩한 입에서 또 얘기를 못하네? 또 뭐로 나오지 뭐예요? 들어갈 때 그거는 들어온 게 아니고 깨끗하게 들어가는데 여기 통에서 나오는데 배설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으셔야 돼. 이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말씀은 우리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압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또 조금 예수님이 점진시켜서 말합니다.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계속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인 걸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현상적인 겉으로 드러난 보이고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걸 붙잡고 살려고 그러고 이것 가지고 훌륭하다 훌륭치 않다 성공했다 성공치 아니했다 잘했다 못했다 전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이 메시지 내용은 뭐예요? 본질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아니 손 좀 안 씻고 먹는 게 그게 죄요. 그들의 그 장로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손을 씻고 일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중한 것, 즉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는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기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사는 길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전부 육신의 행위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 당신의 제자리 손을 안 씻고 먹냐 이거예요.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근본 본질을 자꾸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음식물 자체도 들어갔다 소화시켜서 나오는 게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악된 삶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방탕과 음란과 악독함 이런 것들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드러나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못 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통이나 말씀의 기준에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타난 그 일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단하십니까? 속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악된 우리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손 씻고 먹어도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습은 그런데 이 속사람이 본질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삶 자체도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꿔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손도 잘 씻고 아주 모습도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심으로 인해서 하루쯤은 갈 수 있겠죠.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결심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단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 육신의 것을 던져야 될 부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만큼 삶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경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배경이. 우리 속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외적으로 손이나 씻고 이렇게 해서 경건한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근본적으로 그래요.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는 이 드러난 현상을 보고 아이고 사람들이 왜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드러난 현상 보고.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도 만난 사람이 얘기가 그래요. 교인들이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현상 보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 세상이 불신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삶의 모습이 삶에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들보다 인격도 삶도 훌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생명 얻었지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것은 믿음인데 아직 그 믿음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아직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은 알고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의 현장 들어가 보면 전부 육신적이에요. 우리 생각을 보세요. 드러난 이 현상, 드러난 모습, 드러난 응답, 여기에 우리가 다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드러난 모습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다 못했다 정죄하고 경건하다 경건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훌륭하다 훌륭치 않다고 얘기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다니까. 예? 축복이다 축복 못 받았다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들 믿으세요. 예. 근데 우리가 축복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육신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이게 정말 믿음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상급을 받은 사람이고,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되고 아직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그 사람 자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딱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에 뭐 하나만 얘기할 게 많은 게 좀 많아. 얘기 보니까 다 우리 그 속에 살아고 있으니까. 강교범 권사님, 김기자 권사님은 누가 이뻐요? 누가 이뻐요? 당연히 김기자 권사님 이쁘다고 그럴 거야. 당연해. 강교범 권사님, 김기자 권사님 나 이쁘다 하고 품잡아 그러면 그래, 권사님 이쁘지? 그러면 속으로는 무슨 소리? 내가 이쁘다 이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졸리지 않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이뻐요. 우리는 이미 다 이뻐요. 자,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우리 전 성도 볼 때마다 다 아름답고 이뻐지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을 나가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다 멋있는,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최고의 이 시대의 멋쟁이, 할렐루야. 아, 참 더 내게였으면 그렇다. 근데 진짜 복음 깨달아지면 그게 변화되겠죠. 누가 비교하겠습니까? 누가 비교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 아름다움을 누가 비교하겠어요?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아직도 안 믿어.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 작은 사람들이요.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까치발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최옥실 권사님 보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난 최옥실 권사님 보면 우리 집 사람이 늘 상대고 이래요. 비슷하니까. 작은 아름다움이 있고요. 내가 우리 아나인데 얼마나 점수 따는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언제 얘기했냐? 오늘 얘기했어요. 당신은 작아도 작게 안 보여. 왜냐? 아름다우니까.
맞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되어진 만큼은 절대로 누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인데 아직 이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고 비교한다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아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찌질이었는데 어떻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잘 사나. 이러더라고. 내가 볼 땐 지가 더 찌질이더라고,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준석에 말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요, 진짜요, 예,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똑똑한 척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척 하는데요, 상당히 찌질이야. 예. 지금 내가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예, 저랬다 그러면서, 은근히 배가 아픈가 봐. 예, 은근히 배가 아파. 여러분 남편이 최고예요? 여러분 아내가 최고예요? 야, 아멘을 안 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된 셈이야, 이거 진짜로. 야, 정말이에요. 보험을 깨달아 가보세요. 자꾸만. 예, 순간순간 우리가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요. 입이 최고의 복 받고 이게 누리는데 내가 최고의 미남이고 최고의 미녀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이걸 잘 몰라요. 우리 학생들 저대로 예, 뭐 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예, 성형수술하지 말라는 게 그냥 그대로. 세상에 온통 뭐 그렇게 너 해놓으니까. 예. 뭐를 우리가 비교하겠습니까? 글쎄. 비교합니다. 그런데 비교해요. 비교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다, 이게 우리에게 말이지, 뭐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뭐 바리새인들 그 얘기입니까? 예? 전부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속에서 곧 사람의 맛이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게 다 우리 속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 인간들. 예.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 속에 살아가려고 살아갔던 우리 인간. 우리 조상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지금 세상 이 문화 속에 전부 엄난하고 악하고 정말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알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 동영상 시대라고, 스마트폰 시대라고. 내가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설교가 올라갔는데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설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설교 내용, 좋은 것만 올라옵니까? 아주 저질 악한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잖아요. 아마 이미 스마트폰을 세대 사람들은 그거 다 알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야 이게 무슨 소린고, 스마트가 뭐고 인터넷 시대가 뭐고 그렇게 좀 합니다만은, 스마트가 뭐냐면 내 휴대폰 안 가졌는데 휴대폰에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본다니까. 다 봐요, 다 봐. 예? 여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다 있어요. 여기 엄난한 거 다 있어요.
이제는 뭐 옛날에 인터넷 그냥 부모 눈치 봐가면서 문 잠그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봤지만 이제는 뭐 부모 없는 가운데서 다 애들도 핸드폰 다 있는데 휴대폰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쁜 거 다 접속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악한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 개념 없이 말입니다.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말이죠.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공부가 되겠어요. 애들이 뭐 그 게임이나 그런 게 빠져가지고요. 참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 이 더운 날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약간 졸긴 하지만은 야 쟤들이 정말 훌륭해. 정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세상 문화가 지금 참 그런 속에 들어.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요새는 정말이에요. 뭐 그야말로 세상 상태를 보면은요. 돈 없으면 못 살 거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 지금. 내가 어저께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젊은 분인데 돈 없으면 못 사는 걸로 생각해서 젊었을 때 돈 벌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대요. 정말 죽을 살등 뛴나 봐요. 그 몸이 병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몸이 병이 들어오니까 몸이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더운 날씨에 어디 댕기지 마세요. 교회 오는 데만 살살 오세요. 또 씩씩하게 오지 말고 땀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저 밭에 나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 일본에는 많은 사람 죽고 우리나라도 이번 더위에 많이 죽었어요. 사람 기력이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도 이 더운 여름에 사역하시다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금 제가 내일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계를 비치는 복음 아니면 우리 살 길이 없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살 길이 없어요. 앞으로 점점 어려져 갑니다. 점점 어려져 가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세대, 지금 말세의 징조 아닙니까? 그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런 부모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세상 교육도 중요해요. 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내는 중요한 학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은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돼요. 또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은 이걸 또 얼마나 머릿속에 유한지 아세요? 웍살임을 했는데 공부를 좀 못해도 꼴등해도 신앙생 잘하면 된다면서요? 그리고 공부 또 치우쳐. 그건 또 악한 놈이야, 그렇죠? 은혜 바다에 섭니다. 복음 안에 살 길이 없어요. 우리 그렇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장의 삶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이니까.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요, 이 생명의 복음을 알아가지 못하면은요, 다 죽어요. 여러분 자체가 죽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자꾸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둔해져서, 영적으로 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벌써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로 건너가는 그 사건 말미에 그런 말을 했지 않았어요? 그거 보세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는 그 죽음만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찌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그냥 목사님 떠드는 소리밖에 안 들려. 예.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건 육신적인 건데 전부 다요. 그럼 여기에 묶여갈 수밖에 없죠. 묶여가면 갈수록이에요. 둔감해요. 그럼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밝아져가고 똑똑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점점 둔감해져. 점점 어두워져요. 그게 어둠이 다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묶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아닙니까? 그게 혼돈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악독한 생각, 이런 엄란한 생각, 이런 시기와 미움,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 가지고, 보이는 것을 내 것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건 죽는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 죄악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말이죠. 잘 몰랐을 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힘없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한 건 맞습니다. 그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용서받고 원죄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생명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 과정이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축복의 세계를 우리는 못 누려요. 계속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방탕해지는지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이제는 예수 믿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사람들 요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거 완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기절에 자빠질 거예요. 이 육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 육이라는 것은요. 육을 살리면은요. 이게 보통이 아니게. 우리 육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육을 살리는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자기를 살려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배경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얘기한 거예요. 주의 종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자꾸 육신에 여기 매이지 않도록, 여기 묶이지 않도록, 여기 안주하지 않도록. 분명히 육신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자꾸 묶여 들어가요. 왜 필요하다고요? 사실 알고 보면 복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가 묶여 들어가요.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자꾸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성범죄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세요. 그 배경을 보면은요. 배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그 음란물이 다 잡혀 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똑같아요. 그 행동으로 나온다니까 하는 순간에. 충동으로 나온다니까. 근데요.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이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까지 옮기도록 쏙잖아요. 가룟 유다가 물질에 다 욕심을, 이 물질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물질에 욕심을 하고 있었어요. 물질하고 계속 물질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배경이 바뀌어지는지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이고 빛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다 속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순간마다 이 어둠 속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이 어둠을 물으신 빛이 필요하다고요. 맞잖아요. 이 삶은 이 어둠까지 사는 삶이 뭐예요? 이게 죄악된 삶이에요.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요. 그 사망이라는 건 당장 죽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되는 상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어디로 간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것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모습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이 본질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생명인 걸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드러난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예, 그렇게 경건한 줄 알고. 아니요.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은 여러분의 모습이 경건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다 부족한 줄 알고 내 속에 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나를 인정하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난 예, 전통, 유전 이거 붙잡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공고하고 그들의 인생은 멸망당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여름철에 우리가 더워서도 그렇고 피서가도 그렇고, 예, 보고 듣는 것들 속에서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든 늘 기도하시고, 어떤 일 속에서든지 빛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쉬어지길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의 기쁨,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예, 말씀